은 신명기 26장 1절에서 11절까지인데 우리 천천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죠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에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광주리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서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저는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이 참 좋아요.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오늘도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있는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오늘 하루의 삶도 잘 추스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삶이 평안하고 경제적인 여유를 누리게 된다면 이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나의 삶이 평안하고 물질의 여유를 누릴 수 있게 된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평안함과 부를 독점하고 나 혼자만 누리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이런 삶은 곧 재앙을 받게 되는 시작점이 되고 말 겁니다. 삶의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기도했다가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 내 삶의 노력이라고 우연한 결과였다고 취급해버린다면 이 또한 재앙을 받게 되는 시작점이 되고 말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삶의 평안함과 물질의 풍요로움을 하나님과 이웃들과 함께 하지 않으면 이 또한 재앙으로 가는 지름길이 되고 말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내 앞에 쌓인 물질을 통해서만 증명하려고 한다면 이 사람은 물질보다는 더 나은 사람이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 이 세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첫 번째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오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1절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할 땅,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라는 거죠. 그 땅에 들어가서 거기 거주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건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고, 이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3절도 같은 내용의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 이르렀다 할 것이요.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셨던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라고 고백하라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올 수 있게 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고와 노력과 애씀의 결과도 있지만, 그 이면에는 그들의 삶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오신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백할 때는 그냥 고백만 하지 말고, 그냥 감사합니다 라고만 하지 말고, 거두어들인 첫 번째 소산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우리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만큼의 거두어들일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라는 것이 본문 속에 있습니다. 왜 소산물을 드리며 고백하라고 말씀하신 걸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1절에서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에 있다고, 보물성에 담겨져 있는 예물을 드리면서 고백을 할 때 그 고백이 참된 고백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이 시간에는 하나님 앞에 나와 있지만, 내가 일찍 새벽잠을 깨우고 나와 있지만, 내가 내 발로 걸어서 나오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내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내게 건강을 주신 하나님, 그래서 새벽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라고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계셨음을 여러분 믿고 감사하다고 고백하시는 이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은 기도의 결과라는 거예요. 기도의 결과다.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험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부르짖었더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건져내시고 여기까지 들어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기도의 결과라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행하는 학대와 괴롭힘과 고된 노동을 견딜 수 없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고 있는 고통과 신고와 압제에서 건져주시고 평안함과 풍요로움이 있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7절 이하의 말씀대로 보고 듣고 알고 내려오셔서
건져내시고 인도하여 데려가셨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적과 뿔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물질의 평화, 풍요로움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권면하고 있던 것처럼 하다 말다 하지 말고 쉬지 말고 꾸준히 기도하며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응답되어졌으면, 이루어졌으면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내 노력이 아니고 누군가의 도움이 있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다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할 내용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었다고 하는 얘기인데, 이 도대체 부르짖었다는 의미는 뭘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성경을 보면 부르짖으라는 얘기가 한 30번 정도 나옵니다. 근데 그 의미가 각자가 다 달라요. 근데 우리는 부르짖는다는 소리를 그냥 큰 소리를 내서 기도한다 하라고 하는 의미로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기도하다 보면 문제는 해결될 기미는 보이지 않고, 그러니 내 마음은 답답하고 초조하고 불안하고 어쩔 바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안 해보셨어요? 그때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탄식이에요. 탄식. 그 탄식의 부르짖음이에요. 그 탄식의 표현이 큰 소리로 소리를 부르짖는 소리일 수도 있고, 그 탄식이 바로 눈물일 수도 있고, 그 탄식이 바로 하나님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하는 안타까운 하소연일 수도 있고, 사람들은 부르짖는다는 의미를 큰 소리라고만 얘기하는데 그러지 않아요. 한없이 눈물을 흘릴 수도 있어요. 한없이 탄식 소리만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눈물을 흘릴 때도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장소가 있잖아요. 탄식 소리도 탄식의 소리를 내야 할 장소가 있잖아요. 큰 소리도 큰 소리를 내야 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는 절제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큰 소리를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내가 여기서 이 시간 큰 소리를 기도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절제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여기서 한없이 흐르는 눈물을 흘리고만 있으면 안 된다. 눈물을 닦아낼 줄 아는 절제함이 있어야 되고, 탄식 소리도 좀 절제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나 드러날 수밖에 없는 행동들이지만, 지금 내가 이 행동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를 분별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절제가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셔야 되는 거지 사람이 들으면 안 되잖아. 내가 기도하는 소리 때문에, 내가 기도하는 방법 때문에 누군가가 방해를 받으면 안 되잖아요. 또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인데, 다른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기도하고 있는데 내가 막 소리내고 눈물을 흘리면 또 안 되잖아. 그 공동체는 유지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질서가 확립되어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절제할 때는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누가복음에 나오는 12해 동안 혈류증으로 앓고 있던 여인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이 여인의 형편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면 내 병이 나을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이 바로 부르짖음이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들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모습을 보세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내 병이 나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지만,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얼른 달려가 가지고 만지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1분 1초라도 빨리 예수님에게 달려가서 예수님을 와락 끌어안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싶은 마음은 간절했을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자신의 마음을 절제하고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 뒤로 가서 슬그머니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자신의 병이 깨끗이 나음을 입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지 않았습니까? 내 감정을 자제할 줄도 알아야 되고 내 행동을 절제할 줄도 알아야 돼. 그러면서 내 삶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11절의 말씀인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하나님께 감사의 표시로 드려진 첫 열매가 레위인을 비롯하여 이웃들과 함께 사용되어지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말아라. 그래서 감사해라. 고맙다고 말만 하지 말고 너희들이 없어서는 안 될 가장 귀하게 여기는 소산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감사해라. 너희들이 적각벌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 애굽 땅에서 고통당하고 있을 때 너희들이 부르짖음의 결과다.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고 고백하라는 거고요. 너희들이 적각불이 흐르는 땅에서 땅을 차지하고 살아갈 때 너희들만 배불리 먹고 살지 말고 너희 주변에 어려움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먹는 나누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오늘 또 우리는 하루를 살아갑니다. 바울이 오늘에 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듯이 어떤 상황에 있든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고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졌다라고 고백하고 이웃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한날의 삶이 되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에도 함께 하시고 오늘 또 귀한 날 허락하셔서 하나님 앞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고 앞으로 살아갈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할 사람임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오늘 하루의 삶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있음을 고백하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내 주변에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잊지 말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축복하며 위로해 줄 수 있는 따뜻한 말 한마디 해줄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